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4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이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0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 배불리 먹는다. 이 단어,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한답니다. 사바. 근데 이 사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만족함을 느끼게 될 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으면 스스로 충족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라는 표현에서 이 샤바는 단순히 위장이 채워진 상태를 넘어 만족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최상의 상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잘못하면 최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줬잖아요. 배가 불렀어요. 또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서 배부름과 이어지는 결과가 교만이었고 교만의 결과가 망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인간이 몰락해가고 타락해가는 공식이고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은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기도가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은 더 이상 생존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같은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말죠. 아마도 현대사회, 한국 사회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바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세계의 정보를 얻습니다. 거의 동시간에 얻죠. 어느 나라에서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거의 동시간에 우리들은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배달받습니다.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무한한 기쁨 대신에 술과 섹스와 야망이라고 하는 진흙탕에서 노는 것에 만족해버린 바로 이 허랑방탕한 청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아주 경고하고 있죠.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여 마시옵소서.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순교자의 피로 성장했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인 이후 교회는 권력과 부를 얻음과 동시에 복음의 급진성을 상실했습니다.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유럽 최대의 지주가 되고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부패의 극치에 이르렀죠. 한국교회 역시 고난의 시대에는 민족의 등불이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번영신학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여기서 이 재물이란 단어를 바로 썼는데 이 재물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맘몬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격화된 돈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격상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맘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돈만 있으면 넌 안전해. 돈만 있으면 넌 행복해. 돈이 있으면 넌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아마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돈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속임을 당하고 또 속아서 또 그렇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풍요로운 곳에서는 이 만몬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무대죠.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통장 잔고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돈의 논리를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에 돈을 몇 푼 더 준다 그러면 그 돈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재물의 위협은 재물 그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재물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돈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장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현실의 진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소비 자본주의는 소비주의는 우상을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광고는 끊임없이 내가 뭐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다가도 내가 이거 없지 그런 얘기를 계속 광고를 통해서 받죠. 그러니까 뭘 사야 돼. 이것을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러죠. 소비는 많이 살수록 이 뭘 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질수록 나는 안전하다라는 환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망각한다. 결국은 풍요 속에서 기억상실증에 빠지는 거죠. 8장의 핵심 단어는 있다입니다. 샤카그인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8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8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풍요의 가장 큰 위험은 기억상실이에요.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셨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물내가 나가면 물이 잘 나오고 시냇물이 항상 흐르고 또 저축과 보험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독, 즉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도 그들의 군사적 탁월한 땀에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졌고 아이성의 전투에 패되면 그들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력을 폭로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강한 성과 편팔만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왜곡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공로를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물론 우리의 노력은 귀하죠.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건강과 지혜와 기회와 환경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축복은 저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의 역설도 거기 있죠.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서 별로 걱정 없으면은 인간은 초월을 하나님을 덜 필요로 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북유럽이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은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안정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화랑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배부르고 교만해지고 망각하는 이러한 과정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나갈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자백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